우리들은 그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역사적인 큰 사건은 차치하고라도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난주 TV에 보니까 한 학생이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났고 또 의사들은 급하다고 생각해서 부모 동의도 없이 수술을 한 겁니다. 어떤 부모가 그런 일을 예상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손녀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울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괴롭힐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성전 자체가 워낙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그 높이가 12m나 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대리석은 층층이 쌓여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통짜 하나로 된 기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식물들 중에는 순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 한 알이 사람 크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름답기가 그지없었다. 성전에서 나오는 광채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누구나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성전에서 나오는 광채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누구나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를 당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의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요, 견고한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을 닿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결국 그 탑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만일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역사의 종말과 그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8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이런 일들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노아처럼 홍수의 재난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사실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종말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알았는가 여부보다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가 수능시험이 있었고 언제 수능시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시험이 언제 있다라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얼마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종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정확하게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 개인의 종말이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 말씀도 보시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징조들,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인 것인데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또 17절 말씀에는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친척과 친구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은요,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는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 때와도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합이라는 것은 훈련의 연장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을 잘 견딘 사람은 시합에서 이길 것이고, 힘든 훈련을 잘 견디지 못한 사람은 시합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즉 종말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데, 그때 이미 승부는 결정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승부가 그 사람들에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그 말은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사 형통할 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 박해와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하고 이제 자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 간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결하고 말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고난을 감수했고 도리어 그것이 간수에게 감동을 주었고 간수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마저도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새 번역에는요,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어라. 물론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5절에도 보시면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인내한다면 결국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또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이웃과 가족의 영혼을 살리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내심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박해와 모든 것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